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성이 있습니다. 원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때 그것을 용서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았다, 거룩하다, 칭함받은 것과 우리가 진짜로 거룩해진 것은 또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해진 것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원리를 우리가 잊지 않으면요,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우리가 마치 엄청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죠?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욕심을 더 많이 부릴 때도 있고요. 더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리고 싶을 때도 있고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남을 더 미워하기도 하고 정말로 이해 안 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도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의 속성을 오늘 우리가 먼저 얘기할 건데요. 원죄의 속성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망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을 잊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을 잊어버렸고 하와는 나의 생명이 하나님을 통해 아담의 갈비뼈로 인해서 생겨난 것을 잊었어요. 은혜를 잊은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정죄하는 겁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판단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원죄의 속성입니다. 세 번째가 교만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준점을 놓고 우리 삶을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도 자꾸 남을 정죄하고 사는 것 아닌가? 어느덧 내가 하나님처럼 된 건 아닌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예언을 하십니다. 미래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들이 겪게 될 일들에 대한 서술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언이지만 사실은 예언이기 전에 이미 이전에 과거를 돌아보면
선조들이 반복해서 실수했었던 것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7족속을 쫓아내야 된다는 건 가나안에 가더라도 편안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거기도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곳에 가서도 이집트에 있었던 것처럼 다른 민족들과 혼인하고 불쌍히 여겨서 그곳에 매여 살 수 있음을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결국엔 이들이 7족속을 쫓아내야 되는 것도 거기서 좀 풍족해졌다고 너희 힘으로 이방 민족을 불쌍히 여기면서 혼인을 하고 그런 것도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는요. 6절 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그런지.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민족 백성들을 싫어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6절 7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는데 그 이유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장 적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한 거야. 그런데 이들이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삶을 사는 이유는 어떤 동기라는 거예요? 내가 좀 갖추고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나를 뽐내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가나안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이 다시 교만해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강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안에 있을 때 너희가 강해지는 거고 내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내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누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2세대들이 1세대보다 더 잘해서도 아니고요. 7족속을 이기더라도 너희가 강력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가장 작고 약하지만 심지어 홍해를 경험하지도 않은 너희들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너희들이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복 받고 싶으시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카리스마 그리고 그의 능력을 보고는 그리스도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요한이 이미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내가 주인공 될 수 있었어요. 아니 그냥 겉으로는 예수님을 높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나를 따르라 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직 눈으로 보지도 못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기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순간 신발끈을 푸는 종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역사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은 실제로는 신발끈을 묶는 정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 사역을 위한 것, 그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종으로서 살고 있었던 것이라는 자기 자신의 소망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겸손이에요. 일상생활에서 내가 주님의 신발끈을 묶는 정도의 일을 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겸손의 힘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그러면 그래 내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 했으니까 내가 주인공이지. 이제 내가 너희들 세례 줄게.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지 마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21절 22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안수 받으셨어요. 백성과 똑같은 위치에 섰습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임했는가요? 성령이 언제 강림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백성들과 똑같은 위치에 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겸손의 왕이 되실 때, 말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 그와 같이 살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사는지 알게 되죠. 우리가 교만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존재라는 걸 잊고 함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교만해진 우리들에게 다시 겸손의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겸손은 우리가 한계가 있다라는 인간, 됨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걸 알 때요. 비로소 약을 먹게 돼요. 나는 건강해. 여러분 이러면 아무리 병에 걸려도 약 안 먹고 살면 우리 아프죠. 우리 그게 한계예요. 겸손은요 여러분 나의 한계를 잘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겸손은 약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겸손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배우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언제나 배움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겸손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깝게 해줘요. 왜요? 하나님 아래로 가는 거니까요. 겸손은. 하나님 아래로 갈수록 우리는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친밀해지게 돼요. 동등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누가 직위라는 이름으로 높은 자리에 있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게 되고 돕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과 당부는요 우리의 일상과 아주 맞닿아 있습니다. 즉 우리 일상에서의 겸손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새겨 넣으라고 하잖아요.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여야 하지만 망각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망각하지 않아야지만 우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일상 가운데에서 겸손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상생활이 늘 반복되는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러므로 그 일상생활의 반복은 우리의 영혼을 가늠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무심코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겸손의 자세가 올 한 해 동안 앉은자리 새벽기도회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모세가 이제 설교를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한계를 인정하는 것, 겸손한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그 바톤을 이어받고 이제 내 맘대로 할게 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제 내가 내일 할 게가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했어요. 우리가 뭘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하려고 했었던 것들을 좀 내려놓고 이전에 했던 것들 중에서 꼭 해야 되는 것들부터 붙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씩 지워져도 괜찮아져야 돼요. 그게 겸손의 자세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겸손의 자세를 갖춘 자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생명샘 교회 주보를 새롭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바꾸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원래 바꾸려고 했었는데 제가 못했고요. 제가 할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꿀 때 뭔가 더 화려하게 바꾸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은 좀 더 큰 종이를 우리가 사용하는데 그것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비용을 줄이고 A4 용지 사이즈로 줄이면서 재생 용지를 쓰려고 해요. 환경을 생각해서. 전도사님께 디자인을 맡겼어요. 전사님이 뭘 넣을까요? 물어보셨습니다. 뭘 넣을까요? 물어보신 전사님께 제가 무엇을 뺄까요를 고민하시면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이름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우리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도 좀 줄이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정신만 확연히 드러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이름이 줄어들어도 그곳에 겸손의 자세를 매만진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더니 남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교만했던 날들을 회개하고 다시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오니 주여 그곳에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 안에 사랑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요 더는 힘을 낼 수가 없고 더는 걸어갈 수가 없네 내 안에 사랑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요 끊임없이 넘어지는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네 완전한 사랑 주셨네 날 일으킨 사랑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로서 완전한 사랑 주셨네 날 살리신 사랑이 나를 세워주시네 넘어지는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네
나에게로 오사 완전한 사랑 주셨네. 날 살리신 사랑이 나를 세워주시네. 완전한 사랑 주셨네. 날 일으킨 사랑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로 오사 완전한 사랑 주셨네. 날 살리신 사랑이 나를 세워주시네. 완전한